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 않고,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미 받은 복을 누립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렘넌트 예배에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1월 이제 시작하면서 아가서입니다. 우리 아가서 1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었고 또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는 추보를 한 번만 딱 보면은 우리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걸 통해서 또 사무엘 상하 통해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또 잠언, 시편 이런 솔로몬이 지었던 글과 시를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는 우리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 왕과 이번에 주셨던 우리 원단의 메시지를 함께 연결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난 한 주간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고 또 기사를 스크랩을 몇 가지를 했었어요. 그 중에 이 아가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뉴스를 이렇게 기사를 쫙 봤습니다. 봤는데 몇 가지가 오늘 말씀과 이게 연관이 있어서 제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 출신의 착실한 스포츠 매장 점주, 알고 보니 결혼 사기범. 자기가 경찰 출신이고 또 보기에도 성실하고 착실해 보였습니다. 또 어떤 스포츠 유명 브랜드 매장에는 자기는 점주다 라고 이렇게 아주 결국 여자 속은 거죠. 결혼 사기범이었습니다. 또 우리 잘 아는 MBC 유명 우리 앵커 출신 김주아 씨, 그 미모와 실력이 참 굉장히 뛰어났죠.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다. 우리 같으면 그 김주아 씨 보면 와, 그런 지성과 미모에 무슨 이런 문제로 고민할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자를 놔두고 딴짓을 하는 그 남편은 도대체 어떤 남자인지 참 신기해요. 또 드라마 같은 러브스토리 주인공에서 비극적 결혼의 주인공으로 누굽니까? 우리 전 노태우 대통령 노소영 씨, 그죠? 그 딸 노소영 씨와 또 SK그룹의 지금 회장인 최태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숨겨진 아들이 있고 또 내연녀가 있다. 나 이혼을 원한다.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최태원 회장은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 뭐 165조 정도의 이 그룹이거든요. 거기에 대표성을 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감옥에 나와서 지금 터트린 사건이 나 더 이상 와이프랑 못 사겠다 하면서 사실은 벌써 6살 된 자식 있다면서. 자, 이런 상황들입니다. 몇몇 그냥 굵직굵직한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만 봐도 참 오늘날 결혼이 심각하고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따른 후대들이 앞으로 다가올 참 문제가 많을 텐데, 참 암울해요. 그런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후대들이 받을 상처, 또 그들이 앞으로 사회 성인이 되었을 때 미칠 영향, 그들에게 형성하게 될 어떤 가치관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 아가서 1월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될 우리 아가서입니다. 자, 아가서는 이 결혼과 가장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바로 솔로몬 왕의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바로 연애 편지죠. 가장 아름다운 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아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솔로몬 왕이지만은 결국은 이 솔로몬 왕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왕입니까? 바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일과 솔로몬 왕 했을 때, 그렇다면 솔로몬 왕,
즉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피부가요 하얗지가 않아요. 되게 가무잡잡하고 밖에서 이렇게 거울른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장 빠졌던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 술라미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못났고 배경도 제일 안 좋아요. 왜냐? 자기한테 시집을 오겠다고 한 많은 나라의 그 공주들이잖아요. 근데 술라미 여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볼품없고 또 생긴 것도요 제일 볼품없고요. 배경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별로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포도밭에서 햇볕 쨍쨍 비치는 데서 일하는 그런 일개 그냥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치 술라미 여인과 같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조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배경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그 사랑을 이루시는 바로 우리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 왕의 이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 김주아 씨 얘기라든지 또 우리 노소영 씨, 최태현, SK 우리 그룹 회장 그런 이야기들은 뭐예요? 사랑은 사랑이고 한때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 노소영 씨나 최태현 씨도 그 유학 시절에 만나서 이제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는 굉장히 러브 스토리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사랑도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장 담고 있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언약적 사랑, 그 최초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겠어. 그 약속의 딱 첫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예언이 되었고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했을 때 하나님의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언약적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그런 사랑이었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 바로 베드로가 도망가 있었어요. 그게 누가 찾아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네가 왜 나를 배신했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베드로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그때 주신 미션이 뭡니까? 내 어린 양 렘넌트를 살려라. 복음 증거해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랑을 확인 또 하십니다. 배신한 제자에게요. 가자마자 뭘 확인해요? 사랑을 확인하세요. 이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언약적 사랑, 처음부터 여자의 우선을 보내겠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겠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배신한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는 늘 또 다짐했다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망각하고 또 까먹어버리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사랑하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더욱 깊어지시고 확인되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1월 한 달 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원단 메시지 오늘 1강을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설명한다고요? 결국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게 원단 메시지 1강 하나님의 절대 목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는 이 대열에 서는 것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서론에 사신 말씀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어제 이 1강 말씀을 거의 한 4시간 정도 1강 말씀만 4시간 정도 읽고 정리하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중에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대 목표입니다. 서론과 결론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에서 확인하는 절대 목표. 이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이 상실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 흐름을 발견을 해라 했습니다. 성경을 봐도 교회사를 봐도 복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을 회복시키는 개인과 교회와 그런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과 교회사 보는 눈을 열어라 라고 하셨고요. 그런 중에 바울과 같이 많이 배우고 참 배경 많은 사람이 완전 복음 깨달으니까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런데 강조하신 부분이 뭐였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무능력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원래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술라미 여인처럼 배경도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많은 것이 연약합니다.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여할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첫 번째 예로 드신 게 바로 이드로 장로입니다.
이드로 장로는 바로 모세의 장인어른입니다. 자, 이 이드로 입장에서는 모세는요 살인자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요 딱 내어주고 사위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이드로 장로가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이드로 장로를 통해서 모세가 도움을 받죠. 그런데 이 모세는 어디에 쓰임을 받아요? 400년간 노예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언약이 계속 흘러오잖아요. 방주운동으로 흘러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을 주시죠. 그런 중에 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된 데서 6월절 피언약,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되어 오는 이 복음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주인공으로 누구를 사용하셔서 모세.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드로가 과연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모세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를 돕는 그 절대 목표 속에 이드로 장로가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죠. 자, 기생이 뭡니까? 기생 라합. 몸 파는 여자예요. 술 팔고 몸 팔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업종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참 천하고 천대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한 게 큰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졌어요. 그리고 밥 한 그릇 밥 먹여주고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어떤 정탐꾼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를 향한 그 대열 속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언약을 이루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흐름에 작은 동참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선교 헌금으로 헌신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요. 비록 많은 게 아니에요.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작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키우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 같은데요. 기생 라합의 그 헌신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연결이 되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방 여인 룻입니다.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었지만 이 룻 또한 남편을 잃어버린 이방 여인.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없다. 사실 여자로서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이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완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이요. 자기 남편을 잃고 누구를 따라가요? 시어머니.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시어머니 하면 딱 벌써 각인된 인류 역사에 각인된 뭡니까? 이건 동서양을 그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게 창세기 3장의 산물이거든요. 언약적 관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우리 양 가문이 있고 그죠? 결혼이 있고 그 속에서의 자, 이 흐름을 누가 봤냐? 룻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본 겁니다. 비록 이방 여인으로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고 동행을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봤다는 거죠. 야, 이 가문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이 흘러가는구나. 이 후손을 이어야 된다. 반드시 후손을 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다윗이 나고 쭉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 나잖아요. 이 기생 라합 역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여인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었던 자를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사입니다.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
중세 시대 그야말로 가톨릭이 이제 초대교회가 중세를 지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복음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말 복음 없어져 버렸어요.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마리아는 원죄 없다. 자, 이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뭐예요? 이거 사면은 면죄부, 천국 가는 티켓이고, 네 죄 사할 수 있고, 네가 돈 땡그랑 하는 그것만큼 네가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한 성주가 그 당시에는 영주 또 성주, 자,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자, 이 시대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살리라 했어요. 의인은. 이렇게 루터가 회복하는 바로 복음이 이 시대에 필요하구나. 이 중세시대 가톨릭의 흑암을 깨뜨리는 이 복음 회복이 너무나 절실하구나. 루터의 종교개혁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 성주가 결단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저 루터가 종교개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저 루터를 보호하는 거야. 루터가 사실 사형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 무명의 한 성주를 통해서 루터가 보호를 받고 거기서 성경 번역을 완성하면서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이 중세의 흑암, 중세의 어마어마한 그 흑암 덩어리를요 초토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이 유럽이요 점점 또 복음이 없어집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또 마리아 원죄 없다. 유럽이 완전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바톤을 어디로? 바로 미국으로 넘기십니다. 미국이란 한 나라를 미리 준비하시고 강대국으로 만드시고 키우셔서요. 거기서 신앙의 이 복음, 전도, 선교 회복하는. 그래서 전 세계 최대 선교사 파송 국가가 미국이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미국 선교사님들입니다. 한때 지금까지도 초강대국입니다. 점점점 이제 욕먹고 패권국가로 전쟁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과거의 한 시대의 선교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었던 바로 그 나라였죠. 이 복음 회복을 위해 미국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인을 보자면 이 미국의 대표적으로 약 100여 년 전에 어마어마한 수백 개의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죠. 수천 개의 교회를. 바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1세는요.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세계를 살리는 길이라. 미국을 살리는 길이다.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안창호 우리 선생님도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니까요. 빛이 비춰지니까요. 그래서 록펠러를 통해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발판이 준비된 거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들이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록펠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비록 작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어. 그 말은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아는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쭉 흘러왔어요. 이 복음의 비밀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과 전쟁, 저주 이거를 막기 위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개인과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복음을 위해 유리하게 쓰임받을 나라가 일어날 때 그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그런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세상은요,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리 비진리 상관없이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숫자가 많으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은 사람들 속에 지금 많은 가치관, 세계관, 사상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론 따라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 교회만이 구원의 길을 준다. 이것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걸리고 벌금을 내야 돼요. 지금 미국, 캐나다가 그렇거든요. 몇몇 주가 그렇고, 캐나다가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지 않은 흐름이라는 거죠. 자, 이런 차별금지법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희석시키고 없애버리는 법적인 장치로 사단이 활용을 하게 되어지죠. 진짜 인권은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진짜 인권 회복이거든요.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어디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WCC 운동. 완전 종교다원주의 운동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꼭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만이 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종교에도 결국은 다 구원의 길이 있어서 산길은 다양하지만 오르면은 정상에서 만난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절반 이상의 지금 교회는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몰라요. 이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발전하고 마케팅, 트렌드 막 쫓아갑니다. 교회도 세상 경영 방식 도입해서 여러 가지 막 돌려요. 사람들을 오감을 자극할 만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는데 결국 복음 하나 강조하지 않고 복음 뿌리 약하게 만들고 복음 이석시켜서 완전 저주재앙 현장 당한 후대들 완전 망하도록 이렇게 교회가 또 무지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점점점 중세교회의 흑암의 그 어두움들이요 지금 들이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요 1910년 한일합방 조약을 통해서 저 시골에 농사 짓는 우리 어떤 아저씨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통과되어버리면 끝인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어느 날 5년, 10년이 흐르면서 일제의 침략이 가시화되어지고 물리적으로 그래 오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뻥 나타나서 난 사단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서서히 제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 점점 표안하게 물들여 나가거든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결정타를 날려버려요. 그 배경이 지금 3단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 바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중세시대에 루터를 위해 하나님 한 성주를 불렀고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드로 장로를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바로 나를 불렀다는 거죠. 렘넌트를 불렀다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운동을 회복하기 위한 그 대열 속에 내가 있다라는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이 정체성을 알고 헌금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며 그것이 여러분의 공부에 앞선 사전 작업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매번 공부할 때마다 내가 왜 공부하느냐? 제가 어제도 교회사 책을 조금 보면서도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위한 물질을 위한 성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이유가 있는 학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선포를 내 가슴에 심고 공부하는 것과 그거 없이 그냥 책 펴고 하는 거 완전 다릅니다. 과정이 다르고요. 상태가 다르고요. 누림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하고 몰라요. 이런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이런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구나.
이번에 이런 또 헌금을 하는 거구나. 이런 응답들을 찾아내셔야 된다. 이 이유 때문에 하는 그 사업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그 사업, 그 학업, 그 렘넌트. 1강 말씀의 강조점은 이거였습니다.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 부모님, 결혼, 그죠? 여러분의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모든 것들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오늘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눈 뜨니까 일어나가 하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교회사의 쭉 흐름 속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목표 반드시 있는데, 그 속에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나의 업은, 나의 학업은, 나의 24시는 이건 거죠. 다른, 우리가 성령 충만이 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 가슴 속에 꿈틀댈 수 있는,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매사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딱 볼 때 이것이 딱 내게 떠올라서 통과되어져서 나온 결론, 통과되어져서 나온 감정, 통과되어져서 나온 그 의지, 성령 충만이 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또 강조하신 게 뭡니까? 먼저 빨리 해결해야 할 기본, 빨리 해결할 기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니 이렇게 너무나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와, 중요한 흐름 속에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기본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 틀린 것이 많이 각인되어져서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각인이 어느 정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첫 번째, 바로 글자를 잘 보세요. 위드를 놓친 틀린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지금 틀린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위드를 놓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행복, 복음을 누리는 그 비밀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딱 놓친 채 전부 다 틀린 질문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지금 내가 직면하는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되냐? 실제 위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위드가 안 된 결과로서 뭐가 생긴다? 갈등, 가정에서 갈등, 교회에서 갈등, 모든 것 다 갈등. 그러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내 미래가 불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랑 똑같아지는 심각한 결론에 직면한다. 불신자랑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와 같은 결론에 직면한다는데요. 심각한 결론에 직면한다. 위드를 가지고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위드를 가지고서 부부 사이를 봐야 돼요. 위드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서 가정과 가문을 봐야 됩니다. 그 위드라는 비밀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라는 것을 봐야 돼요. 위드라는 것을 가지고서 내 학업을 봐야 되는 겁니다. 위드라는 그것을 가지고서 내 사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드를 다 놓친 틀린 질문, 틀린 갈등, 틀린 불안, 답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될 기본이 다 있습니다. 진짜 신자가 해결해야 될 기본이 있다. 위드를 놓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실상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누린다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모든 것,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내가 볼 때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과 이 갈등을 허락하실 때 거기에 대한 뭘 물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위드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는 쪽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데 위드를 놓친 틀린 질문을 하니까 무슨 질문한다? 틀린 질문한다.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기도 응답 받죠? 어떻게 기도 제목만 우리가 늘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위드를 놓쳤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직장 생활하지? 전부 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뭘 놓쳤다? 오랫동안 위드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잠시 또 그렇지 깨달았다가도 또 현장 가면 상황 닥치면 위드가 없는 거예요. 내 개인의 현장 속에, 여러분 가족의 현장 속에, 가문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학업과 업의 그 현장 속에, 내 지역의 현장 속에 5가지 기초잖아요. 그 속에 위드. 그래서 이걸 놓치니까요. 두 번째, 틀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을 받긴 받는데 무슨 응답 받는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틀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몸부림치니까요. 어쨌든 갈등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뭔가 지금 내 미래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 틀린 응답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못 봤기 때문에 오늘도 무의미하다. 나에게 오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못 보니까 이것도 나랑 상관이 없어요. 교회 현장 인간관계 갈등의 연속이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서 절대 목표를 본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자는 갈등 안 한다. 예를 드시면서 요셉을 얘기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뭐요? 애굽이라는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라는 애굽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잠시 노예의 시간으로 가는 것이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은 잠시입니다. 지나가요. 그런데 틀린 질문 속에서는 틀린 응답만 받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지금의 그 갈등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지나가면 요셉과 같은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거 다 놓칩니다. 함께를 놓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갈등은 증폭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뭐예요? 기도 제목 없애는 훈련부터 했잖아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해결하지 마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하나님 아신다.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너희 할 바 아니다. 언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 언제 내가 이 문제, 이 갈등 해결할 것이냐? 언제?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틀린 질문 속에서 틀린 응답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거 안 될 때 뭐예요? 불신앙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없애는 것부터 훈련시켰다. 함께하는 것부터 누리도록.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이루신다면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린다는 거죠. 함께를 못 누리니까 어려워지니까 갈급한 병이 생기고 이것이 반복되면 우울증이 되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면 정신병이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일도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못 참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을 안 하고 문제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면 100번 1000번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기다려라. 더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그럴 것인데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뭐라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그 일이라니까요. 뭐예요? 약속하신 것, 성령 충만 회복하라는 기회예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내 능력 넘어서는 다른 비밀이 있다, 다른 세계가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속국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갈등은 결국 뭐예요? 이정표가? 성령 충만. 약속 속으로.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니라 그거 넘어서는 다른 비밀을 체험하라. 그 차원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죠. 왜? 절대 목표를 우리는 이룰 자들이니까.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해라. 중요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진짜 하나님 주시는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뭘 듣게 되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다가온다 했냐? 생명으로 다가온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위들을 놓친 틀린 질문 속에 틀린 답을 계속 구하고 갈등하니까요, 표현하시길 뭐라 그랬냐? 설교가 율법으로 들린다 했습니다. 그 설교가 율법적으로 해서가 율법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위들을 놓친 상태에서는 어떤 말씀도 뭘로 들리냐? 율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원단 메시지 다 일강 보면서요, 굉장히 차분한데 와, 진짜 쓸 것을 찾도록 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다가오는 이 위들을 진짜 찾아낼 때, 그래서 우리가 틀린 기준을 가지고서는요, 계속 어떻게 되냐? 세상 기준, 사람 기준, 율법 기준. 계속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올바른 질문, 올바른 답을 얻을 때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심지어는 갈등과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기회가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찾아낼 때 이게 살아나요.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흐름 속에 우리가 이 시대에 딱 지금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기본에서 다 지금 놓치고 있다. 이걸 안타까워하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 겁니까? 위들을 놓친 상태에서 모든 걸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되니까 계속 틀린 응답, 틀린 질문, 틀린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에 대한 빠른 응답을 받아라 했습니다. 빨리 이 기본을 바꾸는 응답을 받아라 강조를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숨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목표는 뭡니까? 영세 전부터 시작된 문제, 아주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그것이 우리의 가문으로, 또 국가로 사도행전 13, 16, 19장의 문제,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 개인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12가지 문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결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숨은 목표, 복음을 주사 영세전부터 나에게 쭉 영향을 주고 있고 오래되어서 가문과 가정을 타고 내게 흘러 들어와서 결국 그것이요, 국가 문제로, 개인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는 복음을 주셨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런데요, 이 복음운동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회복시키는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드러난 목표가 있습니다. 자, 숨은 목표는 12가지,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 드러난 목표가 있어요. 자,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 재앙이라는 것은 불신자도 신자도 다 눈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당했어요. 이 재앙을 해결할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재앙, 말세 시대, 마지막 시대에 성경은요, 재앙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해결하는 길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두고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이 방법밖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염소들이 양떼 속에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오직 성령. 이 힘이 아니고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공격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실제로 막 핍박과 재앙이 나타나는, 확인되는, 드러나는 이런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목표, 아무도 모르는 목표, 이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모든 것의 끝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하나님 이뤄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내가 누군지, 정체성. 1강의 핵심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복음 없어가는 시대, 복음 회복하는 이 정체성. 왕궁을 빠져나와서 거지 행세를 하는 왕자와 같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서 빗나가니까 결국 7가지 재앙을 당하고 앞으로 더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이 뭐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나를 구원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내야 될 올바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늦더라도 올바른 희망을 가져야 된다. 늦더라도 올바른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는 허겁지겁 헛된 희망, 우리는요 그거 막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많이 못 누린다 할지라도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된다. 영원한 응답, 영원한 것. 잠시 있다 썩어질, 없어질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것으로 새로 시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 올바른 희망, 올바른 기준. 여러분도 우리 이 원단 메시지 1강 말씀이 사실 오늘 1과, 아가서 1과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솔로몬 왕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계속 지속되도록 그리스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흐름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없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절대 하나님의 목표 속에 나가 우리 교회가 있다면 그 눈을 가지고 위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모든 갈등,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진짜 계획 찾고 진짜 올바른 질문 속에 올바른 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강단 말씀이 생명으로 부딪혀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이 본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진짜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빨리 해결해야 될 이 기본,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 집중해야 될, 그래서 집중 훈련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죠. 막혀있는 그 부분을 넘어서고 뚫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집중 훈련의 시간 주셨습니다. 이번 겨울 또 1월 한 달 또 오늘 올 새해 이 주신 말씀 계속 묵상하고 찾고 이 응답을요 내 것으로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그리스도 없어지는 시대에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셨사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는 틀린 질문을 하고 또 틀린 갈등 속에 틀린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질문 속에 올바른 답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주역으로 하나님 비록 무능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을 하였고 또 이드로 장로가 연약했지만은 하나님 모세를 도왔으며 하나님 또 라합이 중요한 정탐꾼들을 숨긴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 것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룬 것처럼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참된 은혜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